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여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영혼들을 터치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영혼 위에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한 깨닫는 마음이 열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영적 실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영혼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묶어주시고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머리말부터 하겠습니다. 머리말 3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머리말 3페이지. 3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영성훈련. 영성훈련이 뭘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다들 몇십 년씩 다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참 그 예수를 믿는 삶이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참 자유치 못하고 우리가 많은 감정들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그 예수 믿는 맛이 없어.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맛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임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게 없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첫사랑 받을 때는 다 기뻤어요. 첫사랑. 내가 첫 번째 거듭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구세진 것이 알아질 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어느 때가 지남에 옛날 습성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그 요동치는 삶들을 많이 거쳐가면서 이제 가까이 오는데 예수 믿는 맛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갈 수 없어서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법을 배우고 또한 훈련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장성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거듭나면서부터 영적으로도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날 때 세상에 사는 법을 배워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또 세상에서 여러한 그 교육을 통해서 배워요. 세상 사는 법을.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으면 세상의 육체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걸 배워야 돼. 누구를 통해서?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교육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한테 적용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적용되어져서 사라져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성장해서 이겨지지 않고 눌려있고 어렵고 힘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을 오늘 입문반 기본 첫 시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으면, 예수 안에서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간다면 우리가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어린아이는 살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을.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면서 우리가 살았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는 훈련을 함으로 세상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방법을 듣고 배우고 또한 훈련해서 하나님으로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 그럼 빨리빨리 되면 너무 좋겠어. 빨리빨리. 그냥 한 몇 달 안에 그냥 다 돼버리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수 없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자라가잖아요. 예.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아가기까지 육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적게는 뭐 티네이저가 되면 18년, 또 공부를 많이 하면 한 30년 세상에 사는 법을 배워가면서 성장해.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하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이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내가 살지 못하고 오만 어둠의 주관자들에 밀려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어둠에서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주님으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 성장되어져서 마침내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두움을 향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어두움을 죽이신 분이 예수님이요. 어둠을 없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없이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도 어둠을 없이 하셔 나누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한 삶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 정말 기뻐해야 돼. 근데 사실은 내가 이겨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려면 그 행복으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 예수로 사라지는 성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저도 이것도 숙제고 나도 날마다 나에게 내가 적용해야 되는 숙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것. 성령님 어떡할까요? 성령님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이 흑암의 권세에서 요동했던 데가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것. 이거는 수없이 해야 돼. 우리가 처음에 훈련받을 때는 하루에 100번씩 물어라 그랬어요.
100번씩 물으면 하나님의 100번 다 응답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이클이 세상 사이클이 있어서 내 생각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복잡해. 근데 이거를 예수 사이클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 하루에 100번씩 묻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깨달음이 알게 하심이 내 안에서 올라와. 어느 때가 되면 사이클이 딱 맞으면 바로 내가 아버지 하면 바로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 또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내 생각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묻지 않아도 내게 오셔서 말씀하셔. 가르쳐 주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100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성령의 지도, 인도. 성령의 지도,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위산이 막 올라와가지고 힘들었어. 그러면 의사한테 가지고 내가 약 타서 먹으면 되잖아요. 세상 생각가 이래요. 그러니까 나 안 됐어요. 우리 전민경 전도사님께. 의사한테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 약 먹고 식이요법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 내가 위산이 많이 올라가 힘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의사 처방을 받는 것도 물론 받지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내가 그 아픈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에 적용을 한단 말이죠.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의사 말로 3개월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 이제 한 병 덜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아버지 어떡할까요?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 약 먹고 식이요법, 식이요법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 약 먹어요. 밥 먹기 전에. 그거 놓쳐버려가지고 밥 중간에도 먹기도 하고 그래. 그 시간에는. 그래도 어쨌든 하루에 하나씩 꼭꼭 먹어. 그리고 내가 밥 먹는 것을 어떤 걸 먹는가를 이제 조금 조심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근데 내가 무엇이 참 내가 지금 이 산이 올라오게 하는 게 방해가 되는지. 약이 말을 안 듣고 방해되는지. 아,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못 먹게 하시잖아요. 뭐? 부침이 얼마나 맛있어요. 부침이 쫙 붙여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방해가 된대. 그 산에 올라오게 하는 게 가장 그 일을 많이 하는 게 그 부침이래. 밀가루 부침이. 아, 그래서 그런데 오늘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니 내가 좋아한다고 밀가루 그냥 아주 붙여가지고 그냥 너무 먹음직스럽게 좋게 해갖고 오셨어.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앞에 보는 데서 하나님 먹지 말라겠다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연약한 자니까 또 거기서 또 먹어줘서 몇 개. 그래가지고 남은 것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거든.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 드렸어요. 내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한 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 성령님 이거 뭐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라는 거. 성령님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성령께 구체적으로 물으라는 얘기. 하루에 몇 번? 100번.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들려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내 생각으로 하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괴리가 있어.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해. 근데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어. 그걸 하나님이 또한 알게 하셔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하루에 100번씩.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 하나님을 사는 법을 성령이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 나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래서 회개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회개하고 내가 지금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오면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이 들어오네. 아버지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근데요. 이거 나 잡고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많이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다시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로 들어가는 거.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왜 이 사건이 내게 있어요? 하고 그렇게 또 묻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실제 삶에서 가장 기본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열려요.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감히. 왜?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영성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한국에 계신 분들까지라도 이거 안 하면 안 열립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사는 방법은 세상에서 배웠다니까요. 우리 이성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떤 말을 들으면 아이고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내 가치관이 옳고 그름이 딱 생겼어. 세상 가치관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는 법을 배워야 돼. 내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을 배워야 돼. 그 방법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것이고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 회개하고 물리치고 다시 성령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고 이거 없으면요 안 열립니다. 성장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고요. 하나님의 환상과 애언과 엊그제 어느 분이 그래 자기 집사람이 대낮에 빛을 봤대. 맞아요. 빛 볼 수 있어요. 기적과 이적 체험할 수 있어요.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은 육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적으로 열리게 하신 거예요. 육체 영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 제가 영성훈련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광야 3일에 광야 3. 우리 우리 정 집사님은 광야 8이더라고. 근데 나는 광야 3이더라고. 3. 말이 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보고 세상에 사람들 속에서 그냥 거짓말을 하면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거짓말의 영이 꿈틀꿈틀 하는 것도 보고 별의별 경험을 다 했는데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공고해서 영성훈련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첫 번째 상담을 받으니까 광야 3이야. 말이 안 되더라고 광야 3이라는 걸. 근데 어느 과정 가서 보니까 내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 성령이 내게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은사적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것들이 나는 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걸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것이. 근데 내가 권고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사라지지 않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영성 훈련을 시작을 했어. 아마 내가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은사가 계속 나타났으면 내가 영성 훈련을 안 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내가 사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잦혀지고 정말 공고한 내 심령이 공고해지고 그냥 어려워지니까 영성 훈련을 시작했는데 광야 3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내 인격이 하나님을 사는 인격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고케 하신 거예요. 본질 찾으라고 본질. 하나님 만나야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나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자유케 되어져. 인격적인 만남으로 기적과 이적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 그게 이제 두 가지,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또 뭐냐면 아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얘기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건 어떤 것이냐. 내가 오늘 또 우리 주일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내가 또 한 번 해야지. 난 너무 좋아. 한 번 또 해야지. 했는데
아니, 어떤 집사님이요. 이거 얘기하는 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 돼지 그 삼겹살을 샀는데 삼겹살을 산 게 아니고 통으로 된 돼지를 산대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집사님이 집에 가갖고 해올 건 안 갖고 그러면 나한테 해라는 거야? 하고 내 마음이 딱 오는 건데 그 순간에 나는 무슨 마음이 올라와? 주일날 나 일 시키지 마. 이 말이 딱 올라오는 게 내 마음에서. 그 말은 내가 입으로 뱉지는 않았어. 근데 내 마음이 안 맞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지 스스로. 그러면 나한테 그걸 요리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나한테 주일날 일 시키지 마.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뭐라고 그래? 아니 본인이 안 하려면 그냥 원색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려면 그걸 하지 마, 하지 마. 해가면서 내 말이 내 감정이 막 그냥 입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가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말을 안 했어.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올라오는데 어느 날 엊그제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해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말이 딱 맞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로 속에서 뽀글뽀글 난 주일날 일 시키지 말라니까 주일날 일 시키지 말라니까 그래가면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아버지 그걸 없애야죠. 내 육성이 올라오니까 내가 뽀글뽀글 편치 않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아버지 내 생각 내 방법 올라오네. 내 죄성 악성 올라오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근데 이틀을 가는데도 그것이 안 없어져. 뽀글뽀글 막 올라와. 그래서 그냥 아버지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를 계속 하는 게 아버지 어떡하죠? 근데 아버지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랬더니요. 어저께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아니, 토요일 날은 그게 싹 그 뽀글뽀글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내가 주일 날 그거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되어지는 마음이 올라와. 되어지는 마음. 하는 마음이 아니고 되어지는 마음이 올라와. 나는 쿡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쿡하라고 그러면 부담부터 가. 뭐, 어떡하지?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이야, 이제 나야. 근데 그게 싹 처리되고 나니까 여기서 되어지는 그냥 자연스러워. 그냥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서 되어져죠. 그게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지도와인들을 받는 거 이건 둘이 항상 같이 가요. 같이. 내 생각 내 방법 그걸 십자가에다가 회개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떡할까요? 요것이 항상 같이 가. 이게 같이 가야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방법은 죽고 새롭게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인격으로 한 번 만나니까 그만큼 내 인격이 예수 인격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자로 바꿔져.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포장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성훈련 했으니까 포장은 해. 포장. 내가 이만큼 하고 포장은 하는데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이게 ABCD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ABCD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을 훈련하는 법. 그 두 가지 꼭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시간, 그것을 정탐하고 온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돌리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이 6장과 8장에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 돌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시켰다고 그래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 훈련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뭐예요? 내가 죽는 훈련이거든요. 이 과정이 넘어야 예수 믿는 맛이 진짜가 나와요.
근데 거기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어져요. 그렇게 안 되죠.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짜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 그게 지금 이게 교육이야.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교육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다음에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훈련이 따라와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있는 백성들을 광야에다 내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말씀 주시고 율례 율법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셔. 직접 인도하는데 그 인도함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성 훈련 가운데 그것이 기본이야. 기본 베이식. 모든 것이 적게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광야, 그 시간만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그 전까지가 전부가 다 크게 보면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 누구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그러면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 매이지 않는 자유. 뭐라고 매여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예수로 사니까 기쁘시죠? 안 기쁘다면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육신성이야, 육신. 심리야, 심리. 나야, 나. 자의식, 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케 되어지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안 그래도 돼. 뭐 조금 있으면 뭐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내가 예수 인격으로 바뀐가요? 안 바뀌어요. 조금 있으면 또 사건이 오면 또 매여요. 또 매요. 또 사건이 오면 또 매요. 또 오면 또 매요. 아유, 시간 가면 되는데 뭐 예수 뭐 훈련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니에요. 진짜 자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2주 영성에서 우리 김영숙 전도사님은 한국에서부터 영성훈련을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영성훈련에서 만났는데 지금 여중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우리 김영숙 전도사님이요. 한국에서부터 하셨어. 나보다 더 훨씬 오래되셨어. 근데 영성훈련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진짜 자유하고 사는지. 여기에 매이지 않고 예수로 자유하는 거.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유하는 거. 나가 자유한다는 건 내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나에게 매이지 않으려면 요거 뭐야. 얼른 지금 생각을 자의식이 잊어먹어야 돼. 자의식. 자의식이 잊어져야 돼. 상대 앞에 나를 세우는 체면이 없어져야 돼. 순수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순수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나를 세우는 자의식이 없어져야 돼. 그게 마지막 우리 영성훈련에서 4기둥 4단계, 그 다음에 5기둥 5단계. 이게 기가 막힌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과정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3페이지 머리말로 들어갑니다. 3페이지 머리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이제 여기 머리말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금방 뭘 해줄 것 같고 금방 뭐가 다 될 것 같으죠? 그죠? 성경 읽으면 뭐가 다 될 것 같잖아요. 금방. 근데 왜 안 될까?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안 돼요. 내 자의식이 나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영성훈련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로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살맛 나는 신앙생활, 진짜 예수 믿는 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며 절대적이며 변치 않습니다. 반면 모든 인간의 사상과 도덕과 풍속은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 이론들과 성경 주석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교리적 전통들도 변하며 오히려 신앙의 표준인 성경에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학문도 변하고요. 학문도 변하죠? 신학도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성경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원시계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기어 입히신 그 원시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계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시 되신 성육신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것은 성취하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예수 믿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오직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 오래된 성경 몇천 년씩 지나간 성경이라도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하고 똑같은지 몰라.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학이 변해. 신학이 변해.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이 생겨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심지어는 신학을 잘못하면 예수를 정말 엉터리로 옆으로 가재걸음 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넓혀져 돼야 되더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학도 있구나 이런 신학도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알아젖히면 혹여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들을 만났을지라도 같이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필자의 신학적 입장은 66권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 구속사적 영성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 영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다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게 이제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 구속사를 먼저 계획하셨어. 에베소서도 나고요.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걸 계획하셨어. 그래서 그 오실 걸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건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셨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육체로 오신 그분이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내 안에 넣어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구속사적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하나님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그것이 없으면 사는 방법이 내 생각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해. 말씀 묵상이요.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말씀 묵상.
내 생각으로 말씀 묵상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들을 수 있는 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듣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됐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들어야 돼요. 그분을 들어야 생명이 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인격이 변해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죠. 그분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듣는 귀가 열려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기업과 자녀가 되었으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모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면, 신령한 집, 먼저는 내가 신령한 집,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저는 신령한 집이 됐어요. 그럼 신령한 집이 됐다면 예수로 사라져야 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집이 주인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백악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사니까 백악관이지.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다 있어.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백악관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모든 말이 거기서 다 순종하는 그 모든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거와 똑같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됐어. 성전이 됐어. 그러면 성전은 뭐 해야 돼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는 자가 되어야지. 근데 아직 거듭난 내가 아직 혼 몸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해. 지가 원래 주인이 진짜로 착각해서.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살면 가짜요. 하나님도 내가 믿으면 가짜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어져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꿔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사시는 삶으로 넘어가야지. 그게 이제 실제적 현재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평생에 힘쓸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구속사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예수, 이 땅에서 예수 닮아서 예수로 사는 삶, 천국 살다가 영원한 나라를 함께 우리를 불려가실 때인데 오고 가는 시간은 개인적으로는 내 삶이지만 크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그래서 임시로 주어진 시간, 임의적 현재라고 그래. 임시로 주어졌어.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임시 시간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불려가실 때 공중제름 하시고 혼인잔치하고 7년 혼인 여기서 7년 왕노릇 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영벌과 영생의 생명으로 나누는 그 다음부터 영원한 실제적인 현재를 우리는 거기 가서 살 거예요. 근데 임시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사는 훈련하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완성.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완성.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육체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니까 세상이 진짜 같잖아요. 세상 삶이. 예, 세상 삶이 저부터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영성을 첫 번 시작하고 그 상담하는데 아니 내가 광해 3이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해 3 사느라고. 정말 포복 훈련하면서 살았거든요. 포복 훈련. 부인들 가면 그 훈련할 때 철조망 뜯는데 완전군장하고 막 포복하면서 가더라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와, 영성훈련 하기 전에 10년을. 와, 진짜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으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또 내가 잠시 어떤 걸 묵상을 해봤어요. 뭘 묵상을 했냐면 저는 그 어떤 물질적으로든지 어떤 환경적으로든지 참 세상적으로 풀린 게 없었어요. 풀린 게. 세상에 나면서부터 세상에서 풀린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복 훈련하면서 살았어요. 때가 되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조금씩 사라져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을 누리고 사는 사람과 내가 어떤 분을 내가 이제 오늘 묵상하면서 그분을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와, 진짜 나는 복 받은 자구나.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음, 지금 아픔이 조금 가면 그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아픔이 예수를 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못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각자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구속사적 영성은 약간의 성경 지식이나 단기간의 집중적 기도 또는 은사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 교리와 인격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기독교 영성 훈련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 목사님이신데, 그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이따가 대화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진지한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교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행하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회개하고 물리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이거 베이식입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것입니다. 이걸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이거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본질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교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직접 나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도 성령께서 내게 적용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열리게 하셔야 우리가 성경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머리로 만나면 율법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로 만나면 율법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 율법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만나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조금 읽고 가겠습니다. 목차 예, 1장 총론에서 이거는 이제 서론 이 책의
부분에서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천국론, 이거는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 책을 통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영성과 인간. 신학적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 그 말이에요.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간이 누군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한 신학적 인간론과 영성적 인간론의 차이점. 신학적으로 인간 이해와 영성론적으로 인간 이해는 많이 다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그 구조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영성적 인간론은 직접 삶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삶. 그 다음에 3장 영성과 성령, 성령의 사역, 성령 세례, 성령의 현장과 실제. 예, 그 다음에 4번 성령의 구원사역, 5번 성령의 은사사역, 그 다음에 6번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을 짓는 영성 생활,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영성 교육, 훈련, 상담, 그러니까 영성과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책 전체적인 이 책은 이 다음에 하는 영성 형성을 돕는 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게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이 전체적인 것이 다음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얘기를 다음 책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